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의 꿈이 있었는데 예전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유람선을 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마침내 그 청년이 유람선 여행 티켓을 샀어요. 그럼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서양 횡단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유람선에 오르자 자기에게 배정된 방에다가 짐을 풀고 아름다운 바다를 구경하면서 여행을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정장을 딱 차려입고 식당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자기는 그 사람들이 준비한 것 같은 그런 옷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주머니 사정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이 먹는 저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으로 돌아와서 미리 준비했던 치즈 그리고 크래커죠, 과자 크래커를 먹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 때마다 그런 식으로 끼니를 때우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여행이 끝나는데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마지막 날 저녁만큼은 훌륭한 식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파티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 그야말로 성대한 고별 파티가 열렸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흥겹게 또 춤을 추기도 하면서 파티를 즐겼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파티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웨이터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계산서를 좀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웨이터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니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 모르겠다고. 왜 모르냐, 내가 오늘 밥을 먹었고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나에게 내가 내야 될 돈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웨이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님, 이미 손님이 구입한 표에 모든 식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먹고 즐기며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것을 서양판 네이 명주다. 그래서 치즈 앤 크래커다라고 이야기해요. 치즈 앤 크래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행복하게 믿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는데 매일 씁쓸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영적인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물론 그렇다고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했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좋은 소문이 그 지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본문 15절 16절에 그것이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참 성도답게 그래도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진리를 좀 더 안다면 그들이 좀 더 축복되고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기도가 이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한다는 겁니까? 너희가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내가 더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그 영적인 진리가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깨닫는 만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들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더 깊은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17절이죠. 그 첫 번째가 17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좀 더 깊고 좀 더 큰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는 게 고맙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뭐냐?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지식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내 체험을 통해서 만나고,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느끼는 그 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진정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둘을 알아도 아는 거지만은, 둘 아는 것과 다섯을 아는 것과 열을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다라는 것에 내가 멈추지 말고,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점점 더 저와 여러분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죠. 내 살아가는 삶의 크기가 영향력이 꼭 나에게만 그 크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 크기만큼이 내 인생의 크기만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도 나지만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개인이 뛰어나도 그가 어떤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서 자라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크기를 굉장히 좌우해요. 조금 인간적으로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 부모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그가 자라면은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분량 이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참 딱한 거, 우리 옛날에 그런 것 아닙니까? 조선시대 아무리 똑똑해도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 종은 뭡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라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크기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났느냐, 어떤 아내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삶의 질이 결정이 되고 행복의 여부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을 만나는 건 어떻습니까? 친구를 만나는 건 어떻습니까?
인생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 만나서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어쩌면은 말이죠,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모른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온 우주를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생사화복이, 내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나를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 내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글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크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꿈의 크기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삶에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만큼 나는 자라갈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기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자.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자.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많이 알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삶을 살아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18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늘 우리가 요즘 계속 교회에 대해서 주일 오후에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 에클레시아 교회. 그럼 왜? 늘 던져야 될 질문.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목숨값으로 바꾸어서 나를 살게 해주셨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소망을 갖고 부르신다. 기대를 가지고 부르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작정하는 게 사명감 아닙니까? 그게 사명인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이고 소명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사명이란 말이죠. 사명감은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이 사명감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는지, 이 시대에 왜 나를 천진교회 성도로 불러주셨는지,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 나를 성도로 살게 하셨는지를 알라라는 것이죠. 왜? 알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을 때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려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심심할 테니까 시원한 광경이나 한번 구경해 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내 종이 되어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말씀을 넘기려면 넘기고 설교 제목을 보여주려면 보여주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욕심 때문에, 내 개인의 욕심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진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는 이 시대 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대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비전 2026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때 이 기회를 붙잡아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왜 이 시대 성도로 불러주셨는지를 알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젠 주와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아서 그런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이고, 이 땅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나라에 이를 때에 잘했다 칭찬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로 비전 2026을 이루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서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때마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사업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나로 예배자로 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비전 2026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또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물려받을 거예요. 물려받을 겁니다. 성도가 종국적으로 물려받을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약속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마귀에게 속해 있었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죠. 그때는 온통 고통과 불안과 지옥이 우리의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을 것은 영원한 종국적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죽어갔는지 아십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침내 내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만 있었다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왜? 보다 분명히 봐야, 보다 확실하게 봐야 내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강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을 이끌 수 있으니까.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확신하고 더 분명하게 확신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도 이야기해 주어야 되오니 하늘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먼저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영적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흔들릴 게 어디 있습니까? 미련 가질 게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불평이고 무엇이 불만스럽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것에 왜 흔들립니까? 아직 나에게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흔들려요.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린단 말입니다. 천국을 흔히 잔치집에 비유하잖아요. 잔치집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잔치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장차 물려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 그렇게 즐겁고 풍성한 것이다. 그 하늘의 소망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정말 세상 그 어떤 것 앞에서 당당한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의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살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을 알고 너희가 마침내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너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행하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품은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줄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읽어보세요.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12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배운 자도 많이 가진 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그들이 전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건 전적인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을 알고 하늘의 영광을 안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란 말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비전 2026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길 원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할 때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내가 증거하는 예수가 살아 역사, 그들에게 주님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곳곳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들을 봅니까? 왜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야 됩니까? 왜 부러워야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난 늘 기도해요. 난 그런 역사의 당사자가 난 제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여지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쓰여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리고 이 땅에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작정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그런 역사를 너희가 이룰 거야. 나는 그 역사가 2026년에 비전 2026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자. 하나님을 알자. 부르심을 알자. 천국의 영광을 알자. 그런 자에게 보신 능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천진교회 속에 충만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해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과 아울러서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생사화복을 한 손에 꽉 쥐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을 따라 내가 살기로 작정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서 믿음으로 사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재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천진교회 속에 재현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을 알고 천국의 영광을 알고 그렇게 사명으로 살아갈 때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그럴 때 우리에게 아버지 비전 2026을 이루시고 마지막 때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역사 이루게 하시고 그 역사의 일꾼들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